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도하 운동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의 이 시즌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입성하기 전에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그것만 건너면 약속의 땅, 그렇게도 바라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요단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본문 3장 10 이렇게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필이면은 시즌이 모맥을 거두는 시즌이 돼가지고 그때는 저 북쪽에 헐몬산에서 막 눈이 녹아내리면서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맥을 거두는 이 우기철에는 요단강이 언덕에까지 차고 넘쳤더라. 평상시에는 저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요단강을 지나봤었는데 이것이 요단강이야? 뭐 그냥 누구든지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강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막 이 우기 때 위에서부터 이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그것이 수심이 한 3, 4m 정도 된다 그래요. 3, 4m 되고 한 1마일 정도의 이 보통 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에요. 남녀노소 거기에 가축들까지 막 데리고서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막 물이 엄청나게 막 창이랑 가운데 범람하고 있고 급류로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닥치게 되었을까? 요단강을 도저히 이런 상태로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러한 찬양을 아주 우리 찬양팀에서 잘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의 가장 큰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역경과 난제, 그것은 바로 죽음의 강인 요단강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요단강이 꼭 마지막에 닥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처해 있고 지금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난관, 역경, 그것을 가지고 요단이다, 요단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깊은 수심의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크고 작은 많은 난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요단강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우리 3장 1절서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요단까지 오게 되었어요. 시딤에서 출발하여 가지고 요단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 있는데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요단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3장 1절서부터 쭉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그 요단에서 그냥 유숙하면서 있었다.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금 저것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주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니라. 이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러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온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는 것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 상황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통과해야 되겠다.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앞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 그 모든 것 정리하고 그 뒤를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3절 4절에 보게 돼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레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갈 것이요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갈 것인데 그 상거의 거리를 2000규빗을 둘 것이니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인대까지면 보통 사람의 45cm 된다 그래요. 2000규빗이라고 한다면은 900m 정도의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언약궤를 쫓아가려고 할 때 바짝 쫓아가야지 2000규빗 한 900m 정도 떨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묵상하는 것 가운데 받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무 붙어서 가까이 가면은 앞에 사람은 언약궤를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2000규빗 9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그 말합니다. 여러분, 2000규빗을 두게 할 것이요. 또한 여호수아가 말하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 이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케라는 것은 옷을 빨고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이 성결케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도 의미도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여기 성결케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양을 성결케라는 말이 아니라 심령을 성결케라는 것이죠.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깨끗합니까? 아니면은 깨끗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니까? 깨끗한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더럽혀진 마음은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항상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니야, 바알도 섬겨야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언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왜 바알 가운데 그 중간에서 마음을 자꾸 바알에도 주고 하나님께도 주는 것이냐?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지 못합니다. 기도응답 받지 못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단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내가 이 풍랑이는 이 바다의 검푸른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 소리 가운데 놀라지 아니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물결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바람 바라보고 바다 물결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문제 바라봤었을 때, 단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물속에 빠져가니까 살려주고 건져주시긴 하시겠지만은 왜 의심하였느냐, 왜 불신하였느냐,
자꾸 내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왜 그거 한다고 해서 미래가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지.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마음에서 더러운 말 내뱉기 쉬우니까 또 그 말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전염되니까 전적으로 언약궤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거가 2000 규빗이 대기하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도 우리 여러분 제가 그 규장 문화사에서 나온 그 책 표지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표지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필그림 우리 프로그레스인가요? 우리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그 내 인생에 짐이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가면은 그 말씀이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시야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서 다른 곳에 두는 순간에 빠져가게 되고 미혹되는 다른 길에 마법의 성에 들어갑니까?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까? 또 다운되고 그래서 우리에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19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 시야가 다시 정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조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방임하게 되면은 자꾸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장래가 불투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길로 인도하실까 저 길로 인도하실까 다 불확실한 것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마 마태복음 7장 말씀인가요?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니라.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너희에게 전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붙잡아지는지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선물을 주실 것이야. 자꾸 그 말씀 붙잡았대요. 때로는 기다림 가운데 낙심되기도 하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 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떠서 자꾸 지 언약궤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잠잠히 신뢰하여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거늘. 그래서 우리 철로 역정의 맨 마지막의 단계에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시온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막 이 크리스찬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수심이 깊어가지고 막 창이란 이 바다와 같은 요단강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요. 막 빠져서 지금 익사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었을 때 어떠한 말씀을 생각했는가? 마치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아마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물 가운데 너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파도와 같은 이 상황이 나를 지금 침몰시키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 철로 역정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았을 때 갑자기 내 온몸에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을 느껴졌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거기 그 상황 가운데 침몰하고 말 것을.
수장되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상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시온 성 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옥토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가 그 아름다운 땅 옥토로 들어갔음을 인하여서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니라.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늘 붙잡으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내 시선을 다른 데 두면은 마음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모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떠한 난제와 역경 가운데서도 통과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 도와 이 장면의 모습인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역경과 그런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공동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질서와 규율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단강 도와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렇게 경기하는 것보다도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구기 종목이니까 구기 종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제가 할 때 우리 기마전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마전을 하겠습니까? 무등 태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라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옆에서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운동을 할 때에 특별히 단체 이 경기를 할 때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해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의 기쁨과 축복은 그 개인도 받게 되고 공동체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단강 도화인데 보통 사람들은 요단강 도화 작전이다, 요단강 도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도화 운동이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됐다. 공동체가 일심이 되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십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을 통해서 통과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항상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사랑하시고 여호수아만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모세를 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봤었을 때, 야, 모세가 대단하구나,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되네, 여호수아가 대단하구나,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다 되네. 여호수아가 모세가 뭐가 대단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도 사랑하시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주시고 세워주셔야지 백성들이 지도자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셔도 듣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축복받게 하려고 모세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여호수아와 모세만 높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라. 너희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서는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하라고 한번 부탁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 말 했다가 그 사람들 시험 듭니다. 마음 다칩니다.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언약궤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 아니니까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럼 주의 종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호수아야 너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르거든 무조건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라.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하면은 저 사람 시험 듭니다. 마음 다칩니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9절에 딱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 요단강 가운데서 굳게 서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담대하게 그냥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돼야 돼요. 뭐 이 사람 이거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면은 그 살리는 말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니까 그 요단강을 통과해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마음도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건가요?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 저들이 3장 15절에도 보니까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갈라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나서 그들은 그 넘실거리는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자기의 발을 잠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이 이제 그러니까 발을 잠갔을 때 물이 이제 저 위에서 멈춰서게 되었고 이제 끊어지게 되었어요. 저 위에 쌓이게 되었어요. 저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이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여러분 빨리 그 무서운 물길 가운데 빨리 통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딱 그 명령한 대로 그 넘실거리는 지금 막 물이 흘러내다가 지금 막 더 이상 쌓여 이만큼 상태 가운데 두렵지도 않은가 봐요. 딱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통과했다. 10절 말씀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명한 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서 백성들을 이끌라고 그랬죠. 다 마치기까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섰고 그러면서 백성은 속히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백성들이 건넜을 때 누가 제일 앞에 섰었는가? 12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건너갔어요. 제일 먼저 건너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죠. 왜? 지금 이제 적지에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것인데 적지에 갔다가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이 요단강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면은 그 완전히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선봉으로 건너서 그 무장을 하고 혹여라도 가나안 7 족속의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나가서 먼저 싸우려고 무장하고 앞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올 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보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전쟁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우리 소작식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의리 없게 우리는 여기 있을 거니까 당신네들은 저 요단강 서편 가고 싶으면 가세요. 우리는 여기 동편에 우리 처자식들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리가 정말 없는 것이죠.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기 좋다고 해서 그 땅 차지하겠다고 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참 좋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만 살겠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 다 같이 참여하여서 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모든 것이 평정되면은 그때 와서 우리는 우리 처자식들과 같이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게 돼요.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제일 먼저 앞서서 건너가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말을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때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희 용사들은 완전히 무장을 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물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 루벤 지파들이 갓 자손들이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3절에 보니까 4만 명가량이라.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습니다. 다들 건너왔어요. 지금 건너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건너지 않고 물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은 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건너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12지파 가운데 12명을 뽑아가지고 저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 가운데 서 있는 곳에 돌들을 가져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명령을 듣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매 지파에 한 사람씩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돌을 가져오게 됐어요. 요단강에 또 들어가라고요. 간신히 왔는데. 근데 다 순종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제사장들만 남았어요. 제사장들 남았을 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막 제사장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올라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빨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온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그 말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올라오라 라고 하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사명 감당하고 다 임무 감당하고서는 이제 그들도 올라와서 그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발바닥으로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다시 여전히 이렇게 언덕에 넘치도록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보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질서와 규율이 있었습니다. 질서와 규율이 있고 그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난제와 그 어려운 문제들을 공동체적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다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제일 먼저 무장하고 가고 나머지 백성은 따르고 또 돌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돌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었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서모나 교회 성도들로 묶어주셨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묶어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로 묶어주시고, 다 하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무형교회가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영혼도 살고 그 공동체도 살게 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왜 자기 마음대로 붙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가 되겠다거나 한 몸이 이루어지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겠다, 나는 안 붙어 있겠다, 여기 안 붙고 저기 붙고 저기 붙고 저기 붙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공동체도 붙어 있지 아니하는 그 지체 때문에 힘들고 쩔뚝쩔뚝거리고 힘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구역으로 되어주시고 그러셨는데 나는 안 붙어 있겠다,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 가지고 제보고만 있으면은 그 사람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연약해지게 된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신 것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손이 되게 했습니까? 귀가 되게 했습니까? 지금 무슨 발이 되게 했습니까? 딱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아가고, 그랬을 때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예루살렘을 통해서 공동체를 봤는데 내가 그 공동체에 붙어있을 곳에서 잘 붙어있으면서 나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영적인 축복과 함께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옛사랑교회에 이렇게 오늘 날씨도 구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나오시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팀장님들 막 중심으로 해서 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막 섬기려고 하시고 막 이렇게 주차장도 눈을 쓸어 놓으시려고 하시고. 왜? 나는 누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구성원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내가 그러는 것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졌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바른 우선순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9절서부터 24절까지는 그 12돌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쌓아놓으라 라고 셋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쌓아놓으라? 그것을 나중에 후손들이 보고 나서도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왜 쌓아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일심으로 주님 앞에 다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이니라. 그 간증이 많이 있는 것이 내 인생에도 보람되고 간증이 넘치는 것이고 많은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도
이 엄마도 이 아빠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세일을 큰 능력을 체험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을 때 오늘 마지막에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규율을 따라서 우리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주는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